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중학교 시절 교회에서 받은 질문 중에 제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질문은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묻는 교회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서 확신을 심어주고자 반별 모임을 하며 하신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받을 때면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또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가 공격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느냐라는 질문이 훨씬 자연스럽고 핵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 이러한 서두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본문이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건지다,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집트 말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본문 10절에서는 그 의미를 히브리어에 기초하여 모세의 이름을 구원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 족속의 두 남녀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 부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26장 59절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임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히브리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앞선 출애굽기 1장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명 히브리 남아 살해 정책을 공포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문 속 부부는 낳은 아들의 이름조차 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낳은 아들을 보니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자식 사랑일 것입니다. 이 히브리 부부는 아들을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워보고자 하였지만 상황상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이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하였고
아이를 상자에 눕혀 나일강으로 띄워보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시녀에게 명령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공주에게 나아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만한 유모를 부를까요? 하고 묻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하라 명령하였고, 모세의 누나는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습니다. 공주는 요게벳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젖을 먹여 키우라. 결국 모세는 합법적으로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젖을 뗄 때까지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 모세.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속에 모세는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곧 죽은 자와 같았던 모세가 건져냄, 곧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단지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신분이 히브리 노예에서 애굽의 왕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고, 왕실과 관계된 자가 되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론 여러 위기의 순간을 지나기도 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